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서 증서에 봉인하는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이 미래에 회복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열거하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다는 모든 예언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는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 이제는 갈대아인에게 넘겨주시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와서 불을 지를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주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성읍을 태우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들이 모든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모두같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고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려고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실 것이고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그들을 땅에 심을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약속하신 복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준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 성읍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밭을 매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밭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도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도성을 불태우고 점령할 것이라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으니 그 집들을 태우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주님이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증인들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 계속해서 예언하시어 백성을 안심시키셨습니다. 33장 예레미야가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대답하시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예언을 보여주시고 이해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성읍을 채울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성읍을 치료해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씻어내시고 반역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복과 평안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산간지대 성읍과 서쪽 남쪽 베냐민 성읍 모든 곳에 양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행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예언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문자 그대로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영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죄 없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 합니다. 메시아의 날인 신약시대에는 온 땅에 믿는 자들이 새로운 개념의 레위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과 주님의 종 다윗의 자손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며 안심을 시키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처럼 자녀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어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